22절로 26절까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26절까지. 요한복음 17장은 성경 교사들이 대제사장의 기도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14장부터 15, 16장까지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모든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17장에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도 성령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하시고 있고 오늘 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기도인데 여기에서 제일 자주 강조한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22절에 아까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시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 전부터 하나십니다. 한 분이신데 삼위로 위격 세 분으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기도는 뭐냐면 그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가 된 것처럼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도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성도들끼리 한 몸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게 참 놀라운 기도의 내용인데 오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되는 것을 가리켜서 연합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 남자는 그리스도의 표상이고 여자는 교회, 곧 거듭난 여러분과 저가 여자, 교회의 표상. 이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 곧 남자는 하나님을 모형으로 나타내주고 여자는 교회인데요. 사람인데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또 구속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 되는 것, 이거는 성경에서 빌립보서 같은 데서는 참회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베드로 사도도 신의 성품에 참회하게 하려 하셨다. 또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는 교제하는 것이다. 교제케 하려 하심이라. 사귐을 갖게 하려 함이라. 교통을 갖게 하려 함이라. 이 딱 같은 내용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과 이 사람,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 모양인 사람이 연합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이요, 뜻이요, 목적입니다. 마치 여러분 녹차 가루를 뜨거운 물에 녹차 가루를 섞기 전엔 따로따로 있지만은 녹차 가루를 뜨거운 물에 풀어 넣으면은 이게 섞여져요. 하나가 됩니다. 그 녹차를 마시면 뭐예요? 녹차 가루를 마시는 것도 되고 물을 마시는 것도 돼요. 완전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어에는 그걸 표현을 민글이라고 하는 섞다, 혼합되다 그런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원히 이제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인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인 여러분과 저가 연합되는데 그만 그 중간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창조 가운데서 그 사탄이 뱀이 들어온 것이죠. 사람 속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타락됐고 부패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이사야 같은 데서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 옛 창조는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건 완전히 죽이고, 완전히 끝내버리고, 그리스도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새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느냐. 거기에 오늘 그 하나됨, 연합됨의 네 가지 방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 내용을 전부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게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것인데요. 첫째는 구속의 연합이고, 둘째는 죽음의 연합, 셋째는 부활의 연합, 넷째는 승천의 연합입니다. 보호자의 연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눠주신 유인물을 통해서 하나씩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날씨가 더워서 조금 벗고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잘 보이십니까? 먼저 구속의 연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구속의 연합은
안에서 잃어버렸던 그 생명나무, 또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연합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데, 그 회복의 역사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속의 연합은 먼저 자, 그래서 이 구속의 연합은 하나의 그 위치, 사람의 그 위치를 하나님 원래의 형상의 위치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있는 대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시느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신 것입니다. 거기 유인물에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 성경에서 죄라는 말, 그 헬라어로는 그걸 하말티아라고 그럽니다. 그 뭐냐면 그 무슨 뜻이냐면은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빗나간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야, 참 좋구나. 내가 네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들어가는 전 찰나에 뭐냐면 하나님 금하신 따먹지 마라. 미리 경고해 주셨죠. 알려주신 겁니다. 여기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사탄도 있다. 그 와서 너를 꿰면 그 선악과 과실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사탄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미리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걸 다 알고서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목적에서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사탄이 먼저 그 속에 들어갔잖아요. 빗나가 버렸어요. 하나님 목적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사람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 아담의 자손인 여러분들과 저도 아담 안에서 같이 죄를 범한 거예요. 죽었어요, 그때요. 그걸 빗나가 버렸어요. 사탄의 죄로 타락된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화목제물, 이 죄악의 담이 죄악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됐던 그 담을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 죄가 되셔서 죽으심으로 죄악의 담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화목제물이라는 말과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러분 법궤, 언약궤 위에 속죄소, 시은자라고도 하죠. 그 속죄소라는 단어와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예요, 히브리에서요. 그래서 속죄소가 바로 피 흘린 곳이, 죄를 속해지는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이 화목제물,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와진 것은 죄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모든 죄가 주님이 피 흘리실 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여러분과 저의 죄는 없어져 도말돼 버린 것이에요. 안개에 사라진 같이,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도말했으니 영원히 속죄를 이루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보혈의 구속, 죄사함이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위치가 옮겨졌어요. 2번,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뭐 깨끗해지고, 지금도 죄성은 있어요. 죄성이 없어진 게 아니죠. 그렇게 여기면 그 속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에는 만약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그 죄성을 말해요. 죄의 본질.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는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60년대 그 복음 운동을 일으켰던 그 복음 그룹, 얼마나 그 수천, 수만 명이 막 구원 받았잖아요, 죄사함. 근데 그 다음에 이 죄성이 이게 없어졌다. 죄가 전혀 없다.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이 죄는 자꾸 나오는데, 때때로 나오는데, 그럼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이 죄를 짓게 하는 자도 예수가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세월호까지 저런 결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모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는 다 도말돼 버리고 정결케 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의롭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의롭게. 그러나 아직 죄성은 있어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죄성이 있구나. 그러나 그 죄성, 죄의 권세가 여러분과 저를 거듭난 후에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은 죄성이 여러분과 저를 건드리거나 영향을 주거나 전혀 상관없이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죄와 상관이 없이 된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믿음의 생활을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 것은 여러분 자신 안에서 됐습니까? 예수 안에서 된 것입니까? 예수 안에서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이루어진 사실만이 영원한 진리예요. 실제예요. 참이에요. 그것만이 영원한 참입니다. 자, 그래서 옮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이젠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시편 같은 데 보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야, 우리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벗어났도다. 애굽의 바로의 권세에서 영원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죄와는 상관없이
부활하셨다. 로마서 6장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아담 안에서부터, 사탄의 손아귀에서부터, 죄의 권세에서, 그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여러분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미 들어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위치는 어디예요? 아담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좀 화를 냈는데, 좀 오기 전에도 그 남편과 아내와 싸웠는데, 여러분 그 모든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주님이 임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그 위에다가 뭐예요? 의롭다는 칭의까지 하나님의 신분, 예수로 옷 입혀 주신 겁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옷이 되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의의 옷으로 더하셨으니,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 의와 성품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참이에요. 그래서 칭의는 바로 이런 신분의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자, 그 한번 고린도서 5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면 이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지은 죄들, 그거는 하나의 열매고, 여기 오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다시 말하면 노뱀이 되셨다고 말이야. 사탄이 가져다준 모든 죄들, 성품, 부패한 모든 이 죄성, 이런 우리 옛 존재, 옛 사람,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 각자 자신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주님이 부활하실 때 여러분과 저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됐다 그 말입니다. 이게 신분의 변화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아이덴티티는 이젠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옛 창조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새 창조물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5장 16절에 보면은 17절, 이제 우리가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니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와 완전히 연합된 것입니다. 옛 피조물, 첫 아담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연합의 기초예요. 여러분, 이 연합의 기초는 늘 확신을 가지시고 조금도 내 어떤 감정, 느낌, 체험,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고 그 죄를 지으면 자백이죠.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거기에 붙잡히지 말고, 사탄의 정죄에 붙잡히지 말고 항상 주님의 피만 굳게 믿고 그 위에 서셔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겸손이에요. 나를 자꾸 바라보고 내가 지금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 어떤 사탄이 갑자기 자꾸 추억을, 생각을 나게 하고 어떤 느낌을, 감정을 가질 때 거기에 그걸 자꾸 붙잡고 좁히시면 하는 거는 그게 교만의 영적으로. 왜? 예수님 피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내 죄를 그 깨끗하게 하시긴, 다른 조그만 죄는 모르지만 이런 죄까지, 다윗이 간음을 하고 살인을 했는데 그런 죄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냐? 그럴 수가 없지 않느냐? 그거는 너무하지 않느냐? 주님은 어떤 죄도 모두 다 깨끗게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시고 완전히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참된 여러분과 저의 겸손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신분 지위를 여러분과 저 기초로, 이 기초는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복음의 기초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너희가 주님의 복음 소망 그 은혜 가운데 굳게 서리라. 거기에 세움을 입으리라. 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삶의 체험 가운데 들어가서 신분이 이렇다면 우리 이제 체험적으로 두 번째는 죽음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그 구속 은혜,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새 창조, 새 사람, 이걸 이제 내가 신분은 가졌는데 실제 삶 속에서 그걸 체험하고 누리는 데는 반드시 죽음의 연합을 있어야 됩니다. 죽음의 연합이 없으면 죄사함은 받았지만은, 영구는 받았지만은 삶 속에서 내 실제 체험 가운데서 생활에서 그걸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십자가가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맨날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강조하는 것은 그걸 어떤 이론, 어떤 지나간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매일매일 매 순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죽음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의 연합에 우리가 들어갈 때 제일 처음 경험하는 성령의 계시의 체험이 뭐냐?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은 그냥 보지도, 그냥 암송하셔야죠, 여러분요. 한번 우리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원문의 의미는 영어 성경만 해도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진 믿음은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할 때 뭐냐면 그 믿음은 내게서 육신적으로 나온 믿음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아들의 믿음, 예수의 믿음, 계시의 믿음, 선물의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아들의 믿음, 예수의 믿음이신 줄 믿으십니까? 아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를 통해서 영혼이, 여러분이 영혼이 자기를 드러내려면, 여러분과 저의 영이 이 삶에 드러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 몸이, 육체가 필요해요. 이걸 통해서 내 생각, 내 느낌, 내 슬픔, 눈물을 흘리고, 참 그 어떤 일을 하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혼이 몸을 통해 표현하는 것처럼, 눈은 몸의 등불이라. 눈은 인격의 표현이라.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낸다.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표현하는 것이 이 몸을 통해서. 몸이 없으면 어떻게 표현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안 되죠. 겉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시면은, 성령으로 나타나시기 시작하면 육체를 통해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고 육체는 이 몸에는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그런 육성이, 죄성이
그런 죄의 정욕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라. 너희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자, 이런 그 세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십자가로 처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 노력으로 결심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해보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깨닫고 연합됐구나. 그걸 믿을 때 이게 내 안에서 없어져요. 내 안에서 그 사라져요.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러분과 저희 믿음을 유발시키는 것. 여러분 믿음을 내 안에서 이렇게 불길처럼 내 안에 생기게 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신 이가 하물며 모든 것을 삶 속에서 영의 부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모든 것을 을사로 선물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걸 영의 구원도 주셨고 혼의 구원도 주시고 있고 몸의 건강도 주님이 그걸 믿을 때 주님 건강으로 신유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 사랑해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요한일서 3장에도 그 말씀 있잖아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교회 안에 성령이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은 또 지금 또 내가 뭔가 노력하고 금식하고 하라는 말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뭘 만들고 내가 또 어떻게 이룩하고 내가 뭘 그걸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나의 죽음이 완성된 죽었고 사탄도 거기서 죽었어. 세상도 죽었어. 욕심도 죽었구나. 내 계획도 거기서 죽었어. 이걸 점점 십자가의 죽음의 범위를 깨닫는 만큼 그걸 누리는 것이 여러분의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 바울 사도는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영원 과거입니다. 영원히 끝난 거예요. 그런 즉 이제는 지금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 그래서 옛사람이 먼저 죽었구나. 그걸 성령이 깨닫게 죽음에 연합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결과는 뭐냐? 죄사함 받았을 때는 뭐가 평안을 누려요? 뭐가 안식을 누립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을 쉬게 한 거야. 죄사함 받았을 때 양심의 평안을 누리잖아요. 예? 저도 그 복음 처음 깨닫고서 한 1년 가까이 얼마나 막 평안, 찬송이 막 어린 양 예수의 피를.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옛사람 육을 이게 있는 줄 모르고 처음에는 내가 막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내 독립적으로 그 독립적인 그 선악과 생명을 그걸로 내가 노력을 했는데 안 돼. 그러다가 내 안에 뭔가 한 존재가 있구나. 이거 오해한 힘이 내 안에 있구나. 죄의 법이 사망의 법이 있구나. 주님의 뜻을 내가 이루지 못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실제가 되지를 못하게 하는 어떤 그 힘이 이 악이 나라고 하는 자라고 하는 그 로마 7장에 나 아담의 나 자의 나 이걸 발견한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옛사람이 죽었다. 거기 올 때는 어떤 쉼일까요? 첫 번째 영의 쉼이 아니고 아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죄짐진 자 와라 쉬게 하리라. 영의 구원이에요. 쉼이에요. 두 번째로
2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여기 있네요.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내 멍에를 메고, 이거 매일 십자가 죽음, 부활을 받아들이는 삶을 가리켜요. 그 뭐가 저 시어머니가 내 십자가고 저 직장의 동료가 내 십자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내가 죽었구나 하는 그 죽음의 실제가 날마다 성령으로 공급돼요. 누려져요. 그 동분을 통과하면. 그렇게 될 때 너희 마음이 원문에 특히 영어 성경 같은 데도요. RSV나 ASV 또 뭐 이제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도 soul로 돼 있어요. 혼이 쉼을 얻으리니. 두 번째 쉼, 안식. 이게 내 영뿐만 아니라 혼이 내 염려하고 얼굴이 붉혀져서 자녀들 걱정하고 이 사업 걱정하고 뭐 몸에 병이 나면 이것 붙잡고 막 의사를 찾아다니고, 의사들 참 귀하죠. 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의지하고 막 하던 마음, 불안하고 염려, 두려움이 있던 마음이 뭐예요? 쉼을 얻게 돼요. 영뿐만 아니라 혼에까지 완전한 쉼. 이 속에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도다. 십자가의 노래예요. 죽음의 노래입니다. 계시록에는 14장엔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부활의 노래예요. 그걸 부르게 돼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와요. 환경이 변하든지 안 변하든지 그 상관이 없어져요. 내가 몸이 병이 나았든지 안 나았든지 그 상관이 없어져요. 벌써 예수 안에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으심 얻었도다. 이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평안을, 쉼을 얻게 돼요. 이게 혼의 쉼입니다. 이 안식의 삶이 우리 속에. 그럴 때 뭐예요? 그 죽음에 연합된 사람은 죽음의 실제가, 그 죽음의 실제가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늘 생각하는 말씀이지만은 이미 성령으로, 곧 예수의 영으로, 곧 성령 안에 예수 안에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 곧 여러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이미 여러분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날마다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내 감정 느낌이 아니고 환경이 어떤 것이 아니고 앞에는 산이 막 있어요. 홍해가 막 넘실거려요. 너가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산들어 들려 의심의 산, 두려움의 산, 환경의 산 들려서 바다에 빠치우라 하고 그 이럴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너 믿음대로 되리라. 성령이 그 실제를 여러분과 제 안에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날마다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맨날 그냥 십자가 얘기, 죽음, 부활, 죽어야 된다. 몇 년 동안 그 계속되는 말씀 같지만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은 문자가 이론이 아니고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성령으로 깨우쳐져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날마다 생수의 강처럼 내 안에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것 혹시 내가 아직 믿어지고 이 체험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 방향으로 그 실제를 진리를 선포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고 그걸 선포하시면 입으로 시인하면은 어느 날 성령으로 그대로 돼버려요. 자, 그래서 그럴 때 뭐예요? 이런 바울과 같은 간증을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그 바울 같은 그 참 큰 믿음 분량은 아니지만은 조그만 이 개천 이런 신랄 같은 어떤 그런 냇물이지만은 나도 날마다 죽노라. 그 간증을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죽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로 여겨라. 그 죽음을 내가 붙잡고 먹을 때, 예수님을 살과 피를 먹을 때, 예수님의 죽음을 먹을 때,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여러분과 제 속에 실제화되는 겁니다. 그 성령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성령이 실제의 영이에요. 자, 그러면은 죽음의 연합과 사실은 뭐예요? 세 번째 부활의 연합은 하나예요. 먼저는 죽음이 역사하고 부활이. 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신학적인 그런 그 주제를 공부할 때 회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어떤 게 먼저입니까? 여러분, 회개가 먼저야 돼요? 믿음이 먼저 와요? 그렇게 물으니까 좀 아리까리하죠. 근데 참 이게 우리 그 이성적으로는 순서적으로는 회개하고 믿으라 그죠. 그런데 이 복음적인 생명, 그 복음 깨달은 그 학자들 중에서도 뭐냐면은 회개하고 먼저고 그다음 믿음이 먼저다. 그런데 어떤 그 신학자들은 복음 안에 분명히 있는 분인데 믿음이 먼저고 회개는 나중이다. 그걸 설명을 들으니까 그것도 읽으니까 또 그럴듯해요. 왜? 벌써 회개하기 전에 회개 네 마음대로 하느냐? 막 눈물 흘린다고 금식한다고 회개가 돼요? 예? 어디 어린애들 그 부흥회 그걸 시키니까는 그 언니들이 한 4, 5, 6학년 애들이 그 죄를 깨닫고 우니까 옆에 한 1, 2학년 애들이 눈물 흘려서 이렇게 전도사님이 가보니까 침을 발라서 언니들이 우니까 자기 눈에다 침을 바르고서 우는 척하고 있었다. 재미있는 일이죠. 회개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눈물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 먼저 이 믿음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여러분과 제 안에서 역사하실 때 빛이 와가지고서 뭐예요? 아, 이게 진짜 죄로구나. 내가 이런 죄인인, 부패한 죄인인 줄을 몰랐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메타노이아, 회개, 돌이켜요. 아, 주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회개.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관점에서 믿음의 영이신, 믿음의 실제이신 성령이 예수가 먼저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먼저 보이지 않게 아이 뼈가 자라는 것처럼 10달처럼 어떻게 자라는 역사하셨기 때문에 네가 회개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일리가 있죠. 그러나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죽음,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났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그 거듭나는 거 중생은 생명의 역사, 신의 생명 받는 거. 그 생명이 왔기 때문에 어느 날 빛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미 내 옛사람이 죽었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깨달아지고 죽음에 연합될 때 죽으면 즉각 부활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체험 속에서 죽으면 부활이에요. 그 우리 목사님 말씀에 죽으면 된다. 어떤 문제든지 그 십자가에 죽으면 부활의 생명에 살려주는 영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여러분과 저희의 어둠, 괴로움, 염려, 걱정, 불안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부활의 역사예요.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래서 부활의 연합은 첫 번째는 우리가 조금 항목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볼 첫 번째는 새 생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두 번째 유인물에 보게 되면은 로마서 6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여러분 세례 침례 받으셨습니까? 그건 뭐예요? 죽음의 침례의 실제가 뭐예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옛사람은 뭐예요? 시체는, 죽은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무덤에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애국 군대들 바로를 전부 뭐예요? 수장시켰잖아요. 물에 하나도 남김없이. 오늘 여러분과 옛사람은 조금도 남김없이 완전히 퍼펙트하게 100%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됐습니다. 없어졌어요. 다시 가끔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 육의 어떤 힘이, 사탄이 와서 싹 모르게 굳고 또 환경 가운데 넘어지고 네가 살아있지 않냐 또 할 때 그 인정치 마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미 장사 지내 죽여버렸다 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일어나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아버지의 영광이 뭐예요? 성령님이세요. 오늘 그 성령님이 오늘 아버지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곧 부활의 생명,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그 생명으로 살게 행하게 하려 하셨다. 그것도 그러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행하게 하려 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쉽죠? 별로 쉽지 않은데 쉬워요 아주. 다 해놨으니까. 며칠 전에 우리 반찬팀 환자 봉사하시는 분들 3주년이라고 해서 갔더니 멋있는 그냥 그 케이크 떡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 가서 그걸 축하하고선 썰었는데 그거 내가 만들어서 먹어야 됩니까? 그냥 만들어줘서 담아주니까 먹으시면 돼요. 먹으면 됩니까? 그냥 또 만들어야 됩니까? 내가 이거 미안해서 그냥 먹을 수가 있나? 좀 기도도 하고 힘을 써야지. 힘 쓰면 못 먹어 떨어뜨려요. 감사합니다. 넓적 잡수시면 돼요. 예수님 피 흘리셨네요. 죽으셨네. 내가 죽었네. 감사합니다. 아멘. 받으시면. 고린도서 1장에 바울이 사도가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느니라. 아멘하고 받으시면 돼요. 입을 넓게 여시면 돼요. 점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되리라는 말은 미래 시험을 말하는 게 시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진리의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죽었으면 뭐예요? 사는 건 당연히 산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노력할 필요 없어요. 이 마음속에 믿음으로 주님만 평안하게 바라보면 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먹으시면 돼요, 주님. 자, 그렇게 될 때 가나안 땅 풍성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도적은 사탄이죠. 도적질했어요, 우리 영혼을. 그 거짓말 했잖아요, 거짓말로. 그리고 에덴 동산을, 이 세상을 차지해 버렸어요. 원래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래서 세상 임금, 거짓 임금입니다. 헤롯 임금처럼. 참 임금은 예수님이시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신의 생명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뭐요? 그 생명을 영에 받을 뿐만 아니고 내 삶의 풍성이 얻게 더 풍성한 누리게 하려는 것이라.
그걸 내가 누리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쉬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땀 흘리지 말아야 돼. 가인처럼. 땀 흘리면은 그 죄야. 그거는 사탄의 생명이에요. 그건 혼의 선악과의 생명이에요. 쉬는 겁니다. 다 포기하고 죄나는 움직이면 죄뿐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대신 사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기업의 영광에 풍성한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처럼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걸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 이 부활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을 때 믿음이 어느 날, 이야, 이 말씀이 맨날 수백 수천 번 들어도 실제가 돼버려요. 이야, 새별이 떠오른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자, 그렇게 될 때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된다 그 말이죠. 자, 요한일서 5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제 예수가 이제 어디 계세요? 어디 와 계십니까? 네? 예, 내 안에. 영으로,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는 그 예수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모든 과정을 거쳐 사탄을 이기고 죽음, 지옥을 다 이기고 사망권세 이기고 승리하신 그 주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요 새로운 여러분의 자아가 된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기시는 거예요. 내가 이겨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음을 비워드리는, 주님이 쓰시도록, 주님이 그럴 때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겨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 세상 신 사탄을, 죄악의 세상을, 유혹을, 이 모든 문제들을 이기는, 병을 이기는 이런 승리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승리하시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승천의 연합을 경험합니다. 네, 여기 보면 초월하는 생명이에요. 모든 걸 초월하는. 그래서 세상에서, 환경에서, 사탄에게서, 얽매임에서, 두려움에서, 염려에서 해방을 받게 돼요. 자, 빌립보서 4장 4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또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가깝다는 말은 공간적인 이런 장소에 가까움이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오늘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 가지의 마음, 생각, 삶을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안식으로, 기쁨으로, 찬송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어둠이 물러나요. 염려, 근심이 없어져요.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키시리라. 그래서 초월해요. 주님의 생명은 왜 그러냐? 여러분과 제 안에 와 계신 예수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은 이미 모든 고난, 질병, 죽음, 지옥 모든 걸 이미 다 맛보시고 경험하시고 그걸 어떻게 해요?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 자신이 돼서 와 계신 겁니다. 그분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게 돼요.
마귀를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보호자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승천하는 생활, 모든 걸 초월하는 생활, 환경을, 사탄을, 염려, 걱정을, 모든 문제를 이젠 주님에 맡기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대신 살아가시는 삶.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를 주셨다는 말은 이건 뭐냐면 어떤 명령하는 그런 권세입니다. 권위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사탄이 와서 찝쩍거리고 뭘 자꾸 의심과 걱정과 불안과 막 이런 것들을 염려를 두려움을 넣어줄 때 그 귀신들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5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어요. 이런 이사야 45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명령해라. command.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일, 그 주님이 하셨던 일,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귀신들을, 사탄들을 명령하실 때 사탄이 복종하시게 되는 겁니다. 환경을 향해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바람과 파도야, 잔잔해라, 조용해라. 명령하시면 사탄이 어둠의 권세가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피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세, 죽음과 부활, 보호자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연합에 대해서 조금 제가 시간이 많지 못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신데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속의 연합, 죽음의 연합, 부활의 연합, 승천의 연합 하나입니다. 곧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날마다 이걸 성령으로, 믿음으로 경험하시고 누리고 새롭게 날마다 여러분 주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늦은 저녁 시간 피곤한 몸이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참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생명의 실제가 무엇인가를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육신의 소리, 이제 옛 아담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돼 버렸고 이미 끝나버린 이 기초 위에 서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사랑, 십자가의 놀라운 죽음과 부활의 은총을 날마다 간증하고 증거하고 요단강을 날마다 순간마다 건너는 복된 저희들 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